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장마로 무더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랑하는 만두님들 모두들 강건히 잘 지내셨나요? 쉽게 지칠 수 있는 때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거뜬히 이겨내고 주와 동행하는 만두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얼마 전에 이안이라는 예쁜 아가가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투병 7개월 만에 사랑하는 주님께로 간 이안이는 2살이었고 그동안 부모님들이 병상일기로 믿음의 고백을 나누며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계셨었어요. 복음기도 신문에도 소식이 올라와 있는데 아래 링크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안이를 중보기도 하던 많은 분들이 이안이 소식을 듣고 중보기도방에 여러 격려와 위로의 글들을 올려주신 중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계신 김경희 선교사님이 나눠주신 글을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이안이 할머님께 보내신 글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우리 사랑스런 이안이를 이 땅에서 더 볼 수 없음이 큰 슬픔이지만 더 이상 고통도 눈물도 없는 주님 품에 안겨있을 이안이를 생각하며 슬픈 마음을 달래봅니다. 콩고에서 매일 이안이를 위해 구했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선교지에서도 이런저런 아픔이 많은데 이안이 부모님과 가족들보다 더 아플까 하며 힘을 낸 시간들이 많았어요. 주님, 왜 그러셨어요? 깨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꼭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했기에 지금까지 낙심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장 완전한 카이로스의 시간을 신뢰해요. 생명이 주님 손에 있으니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은 여운을 남기고 주님이 좋아서 하늘나라로 우리 이안이가 이사를 했네요. 우리도 곧 이안이에게 가겠죠. 그때 우리 이안이 꼭 안아주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이안이가 비록 짧은 생을 살고 갔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기 쉬운 우리에게 날마다 감사와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가깝게 만들어주고 떠났습니다. 그것이면 우리 이안이 이 땅에서 큰 사명 감당한 거죠, 주님. 우리 이안이 잘 부탁해요, 주님. 주님께 갈 시간이 되어 아빠와도 병원에서 함께 보내도록 주님이 마지막 시간을 주셨나 봐요. 지금의 아픔을 저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이 더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안이 엄마, 아빠, 그리고 권사님에게 깊은 하늘의 위로를 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늘 도전되었던 이안이 부모님의 믿음의 고백도 그리울 거예요. 우리 모두 이안이의 목까지 이 땅에서 주님 뜨겁게 사랑하다가 우리 이안이 기쁘게 만나요.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2살이지만 주님은 이안이에게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안아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했던 부모님과 모든 가족들, 그리고 하늘 가족으로 묶인 중보기도자 분들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를 함께 전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고 주님 품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텐데요. 하늘 소망을 더욱 굳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슬프기도 하지만 영광스럽고 천국 소망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는 참 행복자들입니다. 주님의 이 소망으로 제이오네어를 열어봅니다. 오늘은 행복한 수다로 함께 할 텐데요.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학교로 진행되었던 39기 복음 선교관 학교와 30기 중보기도 학교가 각각 영광의 수료식을 갖게 되었었어요. 현장에서 함께 나눠줬던 은혜를 오늘 행복한 수다에서 함께 할게요.
첫 번째 나눌 은혜는 박소연 집사님의 나의 선교 아울리치입니다. N국에 다녀오시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나눠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나의 선교 아울리치, 박소연. N국 아울리치는 내 인생 첫 아울리치였다. 30대 초반 선교의 비전을 받고 여러 훈련을 받았지만 아울리치를 갈 기회가 좀처럼 허락되지 않았다. 그렇게 15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 팀 약속의 말씀대로 뒤늦은 서원을 갚는 마음으로 N국 땅을 향했다. 너무 늦게 서원을 갚는 죄송함으로 나름 고생할 것을 단단히 각오하고 임했는데 N국에서의 모든 시간이 나의 기대와 우려를 무색하게 만드는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의 여정이었다. 아울리치 나라가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나에게 기대감이란 별로 없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 하면 할수록 품을 수 없는 내 모습에 절망스럽고 훈련을 받아도 변화되지 않는 듯 보이는 나를 보며 회의감을 느끼던 터라 아울리치 또한 이 훈련을 마치기 위해 통과해야 할 하나의 과정 중 하나로만 받아들여질 뿐이었다. 하지만 모임 때마다 드려지는 말씀 기도와 느헤미야 52 기도를 통해 무감각해진 나를 말씀으로 깨우며 영적 전쟁을 앞둔 군사로서 내 영혼을 무장시켜 가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매주 아이를 여기저기 부탁하고 맡겨야 하는 불편함과 미안함들로 한 번쯤 빠지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보다 더 전심인 남편을 통해 나를 빠져나갈 구멍 없는 오직 은혜의 환경으로 이끌어 주셨다. 아울리치가 훈련의 꽃이라는 말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내게는 잘 와닿지 않는 말이었다. 하지만 아울리치 체제로 전환되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다. 아울리치 재정을 마련하는 일부터 2주간의 체류 일정을 양가 어른들께 이야기해야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한 가정의 주부이자 어린아이의 엄마인 나에게는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들이었다. 또한 매사에 계획형인데다 일어날 변수까지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는 나의 성향상 아울리치에서 해야 할 사역적인 준비가 전혀 없이 매주 말씀 기도만 하다 헤어지는 상황이 답답하게 느껴졌다. 말씀으로 영혼을 무장시켜 가시는 주님의 은혜는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실질적인 준비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내 안에 계속 올라왔다. 출발을 한 주 앞두고 갑자기 구체적인 사역의 내용들이 얹어지며 마음에 큰 부담이 느껴졌다. 서기와 스킷 드라마라는 비중이 큰 직임을 맡아 부담감이 더 컸던 것 같다. 연습 한번 못한 스킷을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내키지 않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다. 그런 나의 마음 때문이기도 하고 가기 전 플로잉 물품에 신경 쓰다 정작 직임인 스킷 드라마 소품 준비에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 합숙 전날에야 리본을 구한다 찾고 그것도 겨우 하나밖에 못 구해 현지에서 구입해야 하는 어이없고도 팀원들에게 미안한 상황이 펼쳐졌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했다. 주님, 해야 해요? 리본도 없고 연습도 못했는데.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시며 해야 하고 할 수 있도록 오직 상황으로만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듯 아울리치의 전 과정이 내 기질과 연약한 믿음으로는 돌파하기 어려운 오직 믿음으로만 직면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약속의 말씀을 구할 때마다 계속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나를 다독이며 격려해 주셨다.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는 가기 전 놀라게 하실 일들을 많이 주시려나? 치러야 할 대가지불이 많은가? 하는 섣부른 오해도 했었다. 좀 더 멋진 말씀을 주시지.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만 하시지? 이랬는데 아울리치 준비에서부터 현지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 내 안에 잠재된 두려움과 마주하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모든 일을 내가 계획하고 계획한 범주 안에서 애쓰고 노력하며 살았던 내게
아울리치는 말 그대로 믿음의 도전이었다. 철저히 내 생각, 열심을 버리고 주님의 일하심만을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 재정을 채우는 일 또한 학교의 재정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게 말씀하시듯 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통로를 통해 채우셨다. 개인 재정이 채워지자 여기저기서 플로잉이 들어왔다. 넉넉한 형편이 아닌 지체들을 통해 오직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 하나로 허락해 주시는 재정들을 보며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심을 온전히 보게 하셨다. 그리고 청지기적 삶이 무엇인지, 흘려보내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가기 전 이미 주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풍성히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 N국에 가기 전 많이 열악할 거라는 막연한 추측에서 비롯된 우려로 나름 고생할 각오를 단단히 했었다. 하지만 주님은 극빈국 N국 땅에서 우리 팀명처럼 너무나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셨다. 팀명이 주의 친절한 N2-8의 안기세였어요. 팀 이름, 팀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나의 약속의 말씀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아닌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주님이 성취해 가시는 일들을 보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오직 물떠온 하인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였다. 또 석이라는 직임 덕에 지체들 안에서 그리고 사역 안에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 팀원 중 한 명이 중도에 복귀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설사 그것이 주님이 맡기신 사역일지라도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배우는 아픈 시간이기도 했다. 현지 일정은 수도에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이동의 연속이었다. 선교사님의 의도대로 우리는 N국 땅 곳곳에서 한 영혼을 구원코자 일하시는 주님의 뜨거운 열심을 보는 영광을 누렸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N국에서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구석구석 해발고지 2700m에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일들을 만나며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해온 한 사람. 그 순종의 열매가 두 자녀를 순교의 제물로 그 땅에 묻어야만 하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까지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배하는 이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뭐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경륜이 느껴졌다. 또한 30여 년이란 시간의 더위와 외로움, 그리고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N국 고아들의 엄마와 아빠로 살며 여기가 내 집이다 말씀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습에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과 함께 저 선교사님들이 보았던 그 복음의 영광이 내 안에도 소망되어졌다. 여전히 내게는 그들이 누린 영적인 축복과 영광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의 열악함과 고난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이다. 아울리치가 아니고는 내 생에 언제 N국 현지교회 성도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이렇듯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날 기회가 또 있겠는가.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가 되어졌다. N국에 발을 내딛는 첫날, 그리고 첫 사역부터 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할게. 너는 내가 하는 일들을 보기만 하면 돼 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셨던 주님. 여전히 두려움 많고 이 길은 난 안 돼 라며 외면하고 싶어하는 내게 또 약속의 말씀으로 말을 걸어오시며 다독이시는 주님. 주님, 제게도 앞선 선교사님들이 보았던 그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 눈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도 함께 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주부, 어린아이의 엄마인 박소연 집사님의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 우리 모두가 부유해지네요. 박소연 집사님은 대구에서 부천까지 오고 가며 학교 훈련을 받으셨다고 해요. 주님과 주님 말씀만 의지하여 믿고 나아가면 우리의 성향, 기질, 우리의 어려움과 불가능도 넘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네요.
박수현 집사님이 마지막에 나눠주신 것처럼 그 땅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보았던 그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 눈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는 소원을 저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각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힘내세요. 다음은 구정임 집사님의 학교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훈련 내용으로 결론이 된 나의 선교적 삶을 나눠주신 내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나의 선교적 삶, 구정임. 학생 신분이 좋다는 것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지적받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다. 성인이 되면서 잘못했거나 실수하면 같은 지적을 받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를 놓치거나 잃어버린다는 점이 다르다. 그 이유로 나는 복음선교관 학교 내내 참 행복했다. 순종은 잘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의 울림이 되도록 어느 분이 계속 돕는 걸 알았다. 12시간 강의와 실습 기간인 아울리츠를 다 마쳤다. 이 학교 기간 이후 일상의 내 삶에서 배운 것들을 잘 실천해내야 하는 많은 분량의 숙제를 안고 가게 되었다. 순교자의 믿음의 삶의 현장을 보았다.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증인들을 만났다. 팀원 중 자매 한 사람이 현장을 경험하고 비현실적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계시는 전도자들도 만났다. 이분들은 사도 바울의 현현인가 싶을 정도로 전도의 열정에 휘감겨 있었다.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에 혼을 팔아버린 요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외치는 안양역 전도자. 냄새가 지독해서 또 모습이 흉해서 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안아주고 손잡아주며 예수님을 전하는 쪽방촌 선교사님을 만났다. 여성의 몸으로 함께하기 힘든 권사님도 만났다. 나의 일상에서는 꿈에도 생각 못한 상황들을 대하고 나니 속으로 많이 놀랐다. 이런 모습을 내가 왜 봐야 하지? 꼭 봐야만 한, 꼭 만나야만 한 상황이었나? 아니, 강의실에서 강의하고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하고 증표로 수료증 주고 이런 표시 내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이런 일에 헌신하는 수많은 선교사라니. 학교를 섬기는 두 분 선교사님도 대하기 버거운데 강의로 오시는 선교사님들은 플러스 100배로 버거운, 내 눈에는 잘 훈련된 특수부대 군인들 같다. 하나님 말씀에 군사로 모집된 자,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 군인들의 실체들을 매주 만났다. 12주간의 강의 내내 내가. 아울리츠 끝나고 집에 왔다. 천안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휴대전화 받고 처음으로 남편과 통화했다. 닭볶음탕을 해놓으라고 했다. 아, 벌써 일상이다. 그런데 마음에 일이 생겼다. 그동안 배워 알게 된 강의 내용을, 묵상을, 말씀기도, 노방전도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특히 느헤미야 52기도를 진심으로 너무 잘하고 싶었다. 성도의 의무감으로 예수 믿으시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보혈의 능력, 부활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짐을 느끼고 알았다. 이런 일련의 일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충성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다. 겉모습은 계달의 장막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들어와 계심을 운동력 있게 알았다. 배운 것들을 실천하며 생활하고 더 충성되게 하려 한다. 할 수 있겠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도우시니 할 수 있겠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 어렵다. 어디 이단에 들어가 공부하고 온 듯한 눈으로 대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음에 소리가 들린다. 시간을 오래 보내야겠구나 하고. 그저 성령 안에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안다. 교회가 장벽일까? 마음이 어렵다. 선교사님의 말들이 힘이 되는 듯하다.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사람 기대하지 말고 주님만 기대하세요. 자녀된 생명으로 하세요. 등등.
사실 잘 안 됐었다. 이제부터 해보려고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천하고 싶은 일 하나가 있다. 천안에 그 느헤미야 50이 기도하는 사람. 아울리치 대한민국 팀을 머물게 할 만한 그 처소.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길 소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마음 다해 구정임 집사님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로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으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일. 얼마나 영광되고 즐거운 일인지요. 우리의 마음에 이 선한 마음이 일어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기뻐 뛰며 힘을 더 얻어 더욱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지요. 순종을 결단한 집사님과 같이 순종을 결심하고 또 삶을 드리는 모든 이마다 믿음과 인내에 더욱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시작된 일이 그동안 나를 알았던 사람들을 혹 당황케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께 나를 드려 순종하는 걸음을 걷다 보면 분명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은 중보기도학교에서 송명옥 집사님이 나의 중보적 삶을 나눠주신 내용이에요. 읽어볼게요. 나의 중보적 삶, 송명옥. 기도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었지만 하루의 일과 중 기도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막상 기도 자리에 가면 기도 시간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답함과 갈망으로 중보기도학교 훈련에 신청하였습니다. 매주 강의를 통해 중보적 기도는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며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의 권세가 주어졌고 기도의 목적은 현실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이고 십자가 복음은 기도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기도 아울리츠는 기도가 삶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3일 동안 느헤미야 52 기도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고 그동안 씨름했던 나의 문제들과 기도는 열방의 기도 제목과는 비교해 지극히 작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돌 스타 우상에 빠진 다음 세대를 기도할 때에는 10대 때 우상에 빠져 입술로 범죄했던 것을 기억나게 하셨고 회개하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까지 팀원으로 자원하셔서 7명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성벽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같았고 쉬지 않고 15시간 이상을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2 기도 후에는 디모데후서, 느헤미야, 야고보서로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닫는 자리까지 믿음으로 행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지금의 상황에 꼭 필요한 말씀들을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시는지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말씀이 실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레이스 교회와 어린이 성경 캠프, 가정 방문 신방을 통해 만난 필리핀 사람들의 삶의 형편은 가난했습니다. 이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진정한 필요는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시내를 오가며 보이는 성당과 교회들을 보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십자가 복음이 매 예배 때마다 선포되어 필리핀의 영혼들이 거듭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올수록 한국에 돌아가서도 기도로 믿음의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운 환경에 있다가 필리핀 쇼핑몰에 들어가면 한국과 똑같은 환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익숙한 환경에 들어가자 내가 추구했던 세속적인 가치관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돌아갈 텐데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 필리핀 새생명 한인교회와 오카다 카지노 땅밟기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인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계획되어 있지 않은 만남과 간증을 통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리츠는 끝난 것이 아니라 한국에 가서도 계속 이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훈련 기간에는 에세이, 독후감, 말씀 묵상 나눔이 의무였지만 혼자 스스로 기도할 수 없었던 저에게는 안전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동참하는 자로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 시작을 말씀 기도로 시작하고 잠자기 전 스마트폰 거실에 두기 등 버리고 행해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오고 가는 대화가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 마음과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기도의 권세를 놓치고 살았던 저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의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중보적 존재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올인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 기도의 성벽을 계속 사수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도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지? 그게 뭐지? 이렇게 예전에는 아리송했었거든요. 그랬던 저를 주님이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기도를 하도록 해주셨던 지난 날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뭘 구할지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계시네요. 기도할 때 제 내면에 새로운 마음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이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저 스스로는 진실할 수 없었고 순전할 수 없었던 저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아빠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그분의 의를 정말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 구할 수 있게 해주셨더라고요. 열방을 위해 기도하면서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았는데 성령님은 제게 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어느새 제 마음을 바꿔 놓으셨더라고요. 집사님의 고백이 인상 깊었어요. 나의 문제들과 나의 기도 제목들은 열방의 기도 제목과 비교해 지극히 작은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해주셨잖아요. 저도 아멘이었어요. 또 매일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오고 가는 대화가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제 마음과 기도가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정말 그러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게 하시네요. 더욱 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실천, 정말 감사하고 또한 응원합니다. 다음은 홍성미 집사님의 나의 중보적 삶을 읽어드릴게요. 나의 중보적 삶, 홍성미. 이번 학교를 어떤 기대와 인도하심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입니다. 프레더 윌리 증후군과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은 젖병을 빨지 못해서 코에 튜브를 끼워 먹어야 했고 2세 반까지 걷지 못하고 말을 못해서 치료실과 병원을 수없이 다녔습니다. 3세경 걷지 못하던 아들은 다리에 힘이 생기며 걷게 되자 음식과 물건을 훔치기 위해 거의 매일을 가출했습니다. 밤에는 가출에 꽂혀 잠을 안 자고 집 탈출을 시도하고 낮에는 어린이집에서 중학교에 이르기까지 탈출을 시도했고 가출한 아이는 매번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려 수갑을 찬 모습으로 만났습니다. 우여곡절로 정신과내 병원 학교를 다니던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원 내에서도 대소변 처리에 감당이 힘들어서 보호자와 상의도 없이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후 평온했던 집에 다시 갈등과 전쟁으로 변했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없는, 가정이 아닌 서로의 고함과 욕이 오가는 전쟁터였습니다. 밖으로 나가며 없어질 아이였기에 이후의 삶은 교회도, 사회생활도, 친구와의 교제도, 장보러 나가지도 못하고 1년여의 시간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원을 고려했고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연락해도 아무런 도움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으나 하나님조차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며 20여 년의 고통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나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 할 때 나에겐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셨는데 나는 나 스스로의 삶을 끊는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실행을 멈추자고 생각하자 차츰 주변 환경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평생교육센터로 등원하게 되고 활동지원사가 연결이 되어 조금의 숨통이 트이며 새로운 직업을 얻고 운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6주 시리즈 말씀을 통해 영적 전쟁에 놓인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의 기도는 살려달라며 내 삶에 집중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더 이상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사로 무장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말에 지난번 아울리치를 다녀온 교우에게 혹시 중보기도학교에 참가할 수 있느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입학 신청 하루 전이라며 다급하게 학교에 서류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학교 입학을 위한 절차 중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고 정준영 선교사님이 물으셨고 입학 첫날에도 약속의 말씀을 재차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내 스스로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학교 강의와 과제 등을 통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처음 입학하여 목사님과 장로님과 권사님들 사이에서 내가 있을 자리인가 하며 어색해했는데 약속의 말씀과 함께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말씀에 왈칵 눈물이 나오며 나 죄인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원하셔서 이끄신 이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하며 마음이 안도되고 결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99마리를 두고 71마리를 찾고 계셨는데 어느새 나는 내 살 길만 구하고 있었고 내 고통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혼자 보내고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홀로 다니시게 해서 죄송했습니다. 필독서 중 기도의 골방이란 책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환경의 고통에 빠져 하나님 안에서의 자녀된 정체성 없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게 했던 실체와 끝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려던 사탄의 계획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거나 분노하거나 내 시선을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것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내 삶을 돌아보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과 기도 강의와 십자가의 영광 강의를 통해 말씀이 우리 앞에 있고 비밀한 축복과 은혜가 있는데 우리의 삶은 왜 말씀된 삶을 살지 못하는지, 죄에 반응하는 옛자아로 여전히 나를 외치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와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지에 대한 강의가 이어지며 모태신앙으로 시작되어 성경 통독 및 큐티를 했음에도 말씀의 핵심 밖 주변에서만 맴돌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부활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께 영광을 위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강의와 필독서인 십자가와 나 책을 통해서 희미했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중보기도학교를 통해 알게 된 느헤미야 52기도와 매일의 말씀 기도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지 알게 되며 내 마음은 기쁨이 차올랐습니다. 첫 강의 시간에 어색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의 원형으로 회복되고 싶고 제사장이며 성전된 기도자로서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울리치를 통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중보기도학교 입학 때 조건 중 하나로 나 스스로 아울리치를 못 간다고 제안하지 말라는 선교사님의 말씀에 10분 공감하며 입학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장애아이를 맡아 도와줄 가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일하셔야 가능한 일이었고 몇 주를 아들과 떠나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중보기도 역할로 여행을 함께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보학교니 하나님이 제대로 중보자로 서라고 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신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나는 잠깐의 생각으로 언제든 돌아갈 수 있음을 알고 있기에 중보자로 선 자리에서 이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말씀 기도와 느헤미야 52기도를 드리며 아울리치 여행을 떠난 대한민국 팀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슴 아픈 일들에 매몰되지 않고 기도로 승리하려고 나의 아픔도 하나님께 맡아주시길 기도드렸습니다. 중보기도 학교 수업이 마무리될 즈음 우리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으로 가족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탐욕으로 시작된 것들이 고쳐져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내 마음에는 이게 되겠어? 괜히 했다가 또 속만 터지는 거 아니야? 괜한 일 만들지 마. 라는 생각이 있음을 깨닫고 얼른 기도로 나아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구했습니다. 교회에서 제공된 가정 예배지를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고백하며 고침받기를 구하자는 내용이었는데 아들은 의외로 순서대로 말씀을 읽어나가며 나눔의 시간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며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후 중보기도 학교 막바지 기간 중 아들의 학교에서 정부 지원 뉴딜 일자리 접수가 있었으나 중보기도 학교 과정을 우선해 두었기에 제출 마감이 되었는데 마감된 지원 자리가 열리면서 아울리치 한 주간 동안 아들의 지원 서류 합격 및 면접과 OT가 진행되면서 일주일 만에 아들이 다니던 학교 내에 취업이 되었습니다. 모든 평범한 일상이 우리 가정에는 기적이라 꿈도 꾸지 않았던 아들의 취업이 너무나 놀랍게 순풍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아들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옷 입어라 양치해라. 반복됐던 아침 일상이 스스로 입고 닦고 출근 준비를 하는 낯선 아들의 모습으로 변하고 최근에는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취업시켜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모두 하나님이 하셨다 라며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꿈꾸지 못한 것을 이루시고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관계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대로 나로부터 아웃되고 하나님께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학교 이후에 중보기도자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결단.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사랑과 교제가 있었습니다. 잠깐의 학교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원형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기도와 느헤미야 52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연약한 지체로 다시 죄됨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고 끝날 뻔했던 한 영혼을 일으키셔서 이토록 영화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를 섬겼던 선교사님으로부터 이 글을 받으면서 듣게 되었던 이야기는 이 나눔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 한 분을 위해서도 마땅히 이 섬김을 할 수 있었겠다 싶을 만큼 그동안의 여러 가지 힘들었던 것들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환경과 처한 상황이 모두 다 다르지만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지 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죄에 빠진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이 흑암에 처한 우리의 영혼을 건져내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로 부르신 부르심이 이렇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으니까 말이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홍선미 집사님의 이 나눔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힘과 격려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기로 해요. 가장 기쁘고 영광된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만두님들,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으시겠어요?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홍성미 집사님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하실 거예요. 힘내시고 꼭 함께 끝까지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마음 다해 응원하며 기도할게요.
복음기도 동맹의 소식과 알림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순회선교단 23기 다음 세대 복음학교 소식입니다.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 초 3학년부터 중 3학년까지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세대들로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이낫 미션 소식입니다. 8월에 와이낫 서머 캠프 예수 좋은 걸 어떻게가 열립니다. 접수는 선착순 마감이고요. 교회 청년부 수련회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서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순회선교단 및 복음기도 동맹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께 미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24365 소식입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기도 방송이 매일 아침 6시에 진행되었고 잘 마쳤습니다. 저도 방송 보면서 함께 참여했었는데요. 정말 좋았어요. 기도 방송을 섬긴 선교사님들의 브이로그가 기도 24365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 24365 선교사님들 감사합니다. 헤브론 선교대학교 소식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복음성경학교가 신약학기로 열릴 예정이고요. 영어 기초학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한 달간 모집 중인데요. 자세한 안내를 헤브론 선교대학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선교단에서 33기 복음사관학교 모집을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31일부터 원서 모집이 시작되는데요. 주님께서 부르신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공지를 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회선교단 홈페이지 훈련 모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음기도 동맹 소식과 알림이었습니다. 오늘 행복한 수다 마지막으로 함께 들을 찬양곡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천국의 찬양이라는 곡인데요. 제이온 에어를 열며 이안이 소식으로부터 네 분의 나눔까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가사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천국의 공기 마시기 원해 고통 없고 자비가 가득한 보혈 흘려 날 구하신 주 보며 나 영원히 함께 걷기 원해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되리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으리 부활하신 주 나 마주보며 서리라 거룩하신 주 절박하게 기도했던 기도들 믿음으로 찬양했던 노래들 결국엔 그 가치를 보게 되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날의 부활에 동참하리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모든 세대 하나 되어 노래해 존귀한 어린 양 경배해 그날의 부활에 동참하리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모든 세대 하나 되어 노래해 존귀한 어린 양 경배해 영원히 다스리네. 외국곡을 번안한 곡인데요.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기도들, 우리의 믿음의 찬양들, 그리고 우리의 순종들이 주님을 뵙게 될 그날의 그 가치를 보게 되리란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사라져도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주님의 말씀대로 응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영광의 왕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소망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하는 저와 만두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이오네어 박남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천국의
용기 마시기 원해. 고통 없고 자비가 가득한 보혈 흘려 날 구하신 주 보며 나 영원히 함께 걷기 원해.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되리.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으리. 부활하신 주 나 마주보며 서리라. 거룩하신 주. 절박하게 기도했던 기도들 믿음으로 찬양했던 노래들 결국에 같이 보게 되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모든 무릎이 주 앞에 꿇게 되리. 죄와 죽음이 더 이상 없으리. 부활하신 주 나 마주보며 서리라. 거룩하신 주. 그날에 부활에 동참하리.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모든 세대 하나 되어 노래해. 존귀한 어린 양 경배. 그날에 부활에 동참하리. 신앙의 영웅들과 함께 모든 세대 하나 되어 노래해. 존귀한 어린 양 경배. 영원히 다스리네.